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역대상 제일 마지막 장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량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아멘. 그럼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역대하가 펼쳐지면 그때부터는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29장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마치게 되죠. 다윗이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몇 년 했죠? 40년 통치했습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40년 통치를 총결산하는 대목인데요. 그러면 결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결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었으니까 국방, 경제, 외교 뭐 여러 가지로 결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역대상을 나누면서 봤지만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국방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왕으로서 40년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역대상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40년을 총 결산할 때도 뭘로 결산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결산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또 그의 끝은 그가 이 퇴임 또 이제 죽음을 볼 때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는 마지막 때 그가 평생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역대상 29장은 그렇게 결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성전 건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28장에서도 계속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것을 당부했다라면 29장에서는 더 넓어져서 온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많은 헌물을 내줄 것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성전 건축비가 부족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헌물을 요청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참여를 요구하는 겁니다. 참여.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물론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짓지만 그 성전은 누구 한 사람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니 너희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라. 그것이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다윗이 먼저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무슨 얘기냐? 나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너희는 무엇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질 때 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의 성전? 우리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그 이야기를 들은 6절에 보면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즐거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백성들의, 쉽게 얘기하면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즐거이 동참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은 대부분 교회를 짓기 전에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전 건축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또 성전 건축하면 제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 지금 당장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일단 준비를 다 해요. 성전 건축의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요. 그런 다음에 지어요. 그러면 준비를 다 끝냈다는 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준비하기 전에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빚이 지어지죠. 빚이 생기죠. 이게 참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당이 짓는, 그 천주교에서 성당을 짓는 그거를 제가 언젠가 우리 어떤 신부님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성당은 어떻게 짓습니까? 근데 성당은 거의 이렇게 해요. 성당은 우리가 알듯이 성당은 중앙 집권이에요. 저 로마 그 바티칸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광주에다 이 월산동 성당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성당을 짓겠다. 이제 월산동 성당을 다시 짓는다. 더 크게. 그러면 그거를 올립니다. 월산동 성당을 다시 짓고 싶습니다. 위에다 올려요. 허가가 나야 돼요. 허가. 그러면 위에 여기 같으면 광주니까 광주교구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자, 건물을 지은 지 몇 년이 됐고 헐었느냐 안 헐었느냐, 그 다음에 성도 수는, 신도 수는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신도 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또 너무 낡아서 다시 지어야겠다. 그러면 짓는 거가 허락이 됩니다. 짓는 거 허락. 지어라. 대신 이제 뭘 요구합니까? 준비해라. 그러면 이 성당에서 이 성전을 이제 짓는 것은 허락이 됐잖아요. 그죠? 짓는 건 허락이 됐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요. 그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성당 안에 신도회가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성교회 여전도회 있듯이 신도회가 있습니다. 그 신도회장을 뽑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건축위원장을 세웁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없잖아요. 그죠? 없죠? 네. 그러니까 신도회장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신도회장이 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관을 해요. 성도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러이러한 성전을 지으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았다.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이런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성전을 지으려면 설계도 하고 뭐 이거 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보니까 성전은 10억짜리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근데 내가 1억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고 요청하면 위에서 뭐라 그래요? 짓지 마 그래요. 짓지 마. 최소 70%를 마련해야 돼요. 그럼 10억을 지려면 몇 억 있어야 돼요? 7억. 7억을 준비해요. 그럼 이제 7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7억 정도는 우리가 모았습니다. 근데 3억이 부족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대교구, 광주 대교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광주 대교에서 3억을 다 하느냐? 아니에요.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그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광주 대교구 위에 뭐가 있어요? 한국 천주교가 있잖아요. 저 위에서 1억을 또 줘요. 그럼 얼마 남아요? 1억 부족하죠. 그건 누가 줄까요?
바티칸에서 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억. 그럼 10억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는 성당을 지은 다음에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당을 짓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유럽에 가면 200년 동안 성당을 짓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만큼만 짓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만큼만 짓는 거예요. 성당을 짓고 있는데 성당을 졌어요. 종탑을 해야 되는데 종탑이 1,000만 원이 든다. 근데 우리가 돈 500만 원밖에 안 돼. 500만 원어치만 일단 해요. 그리고 또 돈이 모아서 500만 원이면 또 500만 원 해요. 지금도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뭐 몇십 년 동안 100년째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성당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일단 빚으로 다 짓고 그 다음에 갚자. 그러니까 그런 성전 방식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 성전을 짓는데 그런 방식으로 졌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노, 철, 나무 뭐 다 준비했다. 많다. 다 준비했다. 이걸로 충분하다. 그런데 너희는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너희도 참여해라. 왜냐? 이건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니까 할당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성당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성당을 짓죠. 그러면 우리는 머릿돌이 있죠, 머릿돌. 우리 성전이 머릿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준공 기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대신 성당은 꼭 그 밑에다 누구 이름을 넣어주느냐? 신도회장 이름을 넣어줘요. 신도회장. 그 사람이 전체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신도회장이 제일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져요. 그러면 그 성전에는 항상 그 신도회장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성당에는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이 월산동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당의 기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도들의 뼈, 순교자들의 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다못해 순교자가 묻힌 땅에 흙이라도 갖다가 섞어서 해요. 성전은 그렇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유럽에 가면 사도 바울 기념교회, 그럼 그 밑에 누구 시신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어떤 전통, 역사, 그걸 되게 강조해요. 우리도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0년 됐는데 뭐 앞으로 20년 지나면 또 져야겠죠. 그 질 때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그때 뼈를 갈건 것은 없고 20년이 돼서 교회를 질 때는 왜? 우리가 질 때는 우리가 그때 있는 성도들이 하다못해 기념되는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땅 파고 뭐 타임캡슐 묻듯이 그때 당시 그 교회를 지을 당시 성도들이 항상 갖고 다니던 성경책이든지 이런 거라도 이렇게 넣어서 그때 당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지었다. 그것을 이렇게 잘 해놓으면 그 볼 때마다 얼마나 그죠? 그래서 성당 같은 데 가면 이 십자가 이거 저기 기독교 백화점에서 사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오래된 교회는 옛날 성전의 대들보 있죠. 이제 그걸 헐고 성전을 지면 그 옛날 성전의 그 대들보를 떼어다가 그걸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건다든지. 그 역사예요, 역사. 또는 교회 마당에다가 나무를 심어,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크게 자라잖아요. 그럼 성전을 질 때는 그 나무를 비워서 그 나무로 십자가. 우리 교회 같으면 이 앞에 저기 호박나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한다든지. 이게 역사죠. 그러면 그래서 이 신도들이, 천주교 신도들이 성당에 들어가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 여기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흔적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부패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야 여기다가 네 이름 넣어줄 테니까 헌금 더 내.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세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잘못 활용하니까. 그죠? 그건 좋은 건데 그걸로 잘못 활용해서 그걸로 오히려 갈취를 하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런 거 없앤 거지만 어쨌든 그 정신은 참 아름다운 거죠. 이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을 다 참여해서 함께 성전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백들이 다 와서 6절에서 9절은 다윗의 그런 요청을 듣고 방백들이 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도 다 즐거이 드리고 7절에 보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이런 것 드리고 8절에 보면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또 성전 곳간에 드리고 백성들은 9절에 보면 자원하여 드리고 막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10절부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근데 이 10절에서부터요, 19절까지의 이 다윗의 감사 기도는 여러분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여기에 다윗의 신앙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이 10절에서부터 19절 이 한 10절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은 다윗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의 신학의 정수다. 시편에도 많은 다윗의 시가 있지만 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이 안에는 다윗의 신학이 완전히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10절은 뭐 송축하여 우리 하나님 뭐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고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절대적 초월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주께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했고 주는 높으사 모든 만물의 뭐다? 머리다. 무슨 얘기냐? 모든 것 위에 있는 완전한 초월자, 절대적 초월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누구가요? 다윗이. 뭔데요? 왕인데.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왕이. 그죠? 예, 우리 잘 알지만 서양 사회에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바로 왕이, 바로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러죠? 바로. 원래 말로 하면 파라오죠. 파라오. 그죠? 파라오. 여러분 성경에 바디메오 있죠. 바디메오가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 네? 그러면 파라오죠. 이 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들. 그럼 라오죠. 라오. 그럼 라는 뭐냐? 태양신이에요. 이집트가 섬겼던 태양신의 이름이 라예요. 그러니까 라 신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뭐냐?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신이죠. 네. 어떤 분이 신의 아들 그랬더니 더 신이요 이러던데. 아니고 그 신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바로는 내가 뭐예요? 신의 신. 그런데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겠다.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군데? 내가 신인데 나한테 하면 되지. 딴 데 가서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노동력이 사라질까봐가 아니라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바로가 뭘 인정하는 거냐면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 그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왜? 네가 신이라며. 그런데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대의 왕들은 다 왕이 곧 뭐냐? 신이에요. 그러면 잘 보면 이집트만 그랬는데 아니에요. 바벨론의 왕도 뭐예요? 자가 신이에요. 신. 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근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신 아니고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부다.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모든 백성들 다 있는 데서. 대단한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면 나 신 아니야.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12절을 또 봅시다. 시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전지전능이죠. 전지전능. 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 이걸 다윗의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우리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초월주시고, 그죠? 만물의 주시로다. 우리가 다 고백하죠. 그 고백을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 이전에 누가 했느냐? 이런 고백이 없어요. 다윗 이전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다윗으로부터 이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장군도 아니고 단순히 용사도 아니고 단순한 왕도 아니고 사실은 엄청난 신학자예요.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 14절을 이게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뭡니까? 겸손함이죠. 우리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다윗이 딱 대단한 거죠.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하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느냐. 너무 참 겸손함이죠. 대단한 거죠. 네. 다윗의 겸손함,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후의 왕들이 사실은. 자, 15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인간에겐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벌리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할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지금은 비록 완전한 나라를 세워서 이방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하면 벌벌벌벌 떠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 좀 의시될만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하고 그 예전에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녔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삶은 달라졌어도 우리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갖고 자랑하고 뽐낼 거 없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좀 자랑할 만도 한데요. 예. 자, 17절 듣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하신다? 중심을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 주께서 마음을 뭐 한다고요?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도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이 10절부터 19절을 쭉 써놓고 그 옆에다가 그 내용을 비슷하게 해서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17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 뭐라냐면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난 정직한 마음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도 주께 뭐라고 합니까?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압니다. 내가 만일 기쁘게 드리지 않았다면 거짓이고,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린 게 아니라면 뭐가 돼요? 거짓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그건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니다. 참 멋있죠. 자, 앞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앞에가 뭐라냐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야곱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가 넘어갈 창세기 끝에 보면 항상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출애굽기가 넘어가면 그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사라져요.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끄집어내는 겁니까? 다윗이 끄집어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택함이라는 것은 언제부터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 우리의 줄기, 우리의 축복의 줄기는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네. 나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럴 텐데 글로. 그래서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생각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걸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걸 잊지 말게 하는 거예요. 참 멋있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뭔 간청이냐? 내 아들로 하여금 짓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뭐로 짓게 해달라? 정성된 마음으로. 두 번째 뭐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과 권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율례를 지켜서. 그냥 멋지게 짓는 게 아니라 뭐로 짓는 거예요? 정성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짓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준비한 것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준비한 것으로 짓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나를 잊지 마세요가 아니라, 짓다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짓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욕심.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 준비된 것으로 짓자. 네? 준비된 것으로 짓자. 아무리 좋아도 그건 준비한 게 아니라면 빼고 준비한 것으로 짓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너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에 집중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정성된 마음, 준비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뭐냐?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없이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부탁하실지 모르니,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모르니 항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나를 점검하는 일이에요. 신앙의 점검.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그래서 사실은 이 10절에서 19절만 갖고도 뭐 1시간도 넘게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듣고 다 같이 동참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죽기 마지막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동이지 않아요? 감동. 다 같이 제사 지낸다. 다 같이 제사 지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천마리 그죠? 엄청나게 1000마리라는 것은 단순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셔서 1000마리라는 게 아니라 많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것으로. 그래서 풍성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제물을 드리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그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축제가 벌어진 장에서 누가 왕으로 즉위합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은 이토록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자리에서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냥 왕이 딱 되는데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환호하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열왕기 상에 가보면 아도니아랑 싸움박질하고 뭐 와서 무슨 와갖고 막 서로 그냥 뒷돈을 대고 뭐 뒷줄을 대고 뭐 압력을 넣고 뭐 나단이 와서 또 쑥닥쑥닥하고 또 밧세바가 와서 내 아들 왕 안 시켜주면 난 안 살 거야 뭐 하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솔로몬이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런 게 싹 빠졌어요. 그냥 뭐합니까? 왕이 돼요.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그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은 뭐를 이어서 왕이 됐느냐?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뭘 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솔로몬에게 이어진.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뭐를 이은 것이냐?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생태적인 이어짐이 아니라 신앙의 이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어졌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 그의 뭐 정치적 배경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역대기는 철저하게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왜 왕이 됐느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어서라기보다는 다윗의 신앙을 제일 잘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속에서 왕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은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왕국이 시작됐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솔로몬은 뭐가 아니다?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죠. 왜? 솔로몬이 왕인 이유는 뭐 때문에 왕인데요? 하나님과의, 거기에서 왕인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세상에서는 왕이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왕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의 시작은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이걸 분명하게 역대기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역대 하에 솔로몬이 이제 망해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떠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거예요, 관심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의 관심이 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나인 이유, 내가 신신해인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 성을 따라서 그것도 나예요.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의 불리는 것도 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신신해다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핵심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신해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끊어져도 이게 잃어버려지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신해는 없는 거예요. 내가 신신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신해로 서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다윗이 그 신앙,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를 알게 되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해요. 쫙. 한 번도 실패가 없어요. 쫙 갑니다. 그러다가 밧세바 사건이 땅 터지고 나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자식들이 난리치죠. 뭐 반란이 일어나죠. 하여튼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그럼 또 저기 사단의 게임에 빠져갖고 성경에 그렇게 이어져. 사단의 게임 빠져갖고 인구조사도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계속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런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끝까지 뭐를 놓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진짜 축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승승장구한 걸 축복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 왕정 시대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남유다 왕들을 세울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기억해서 하사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했어요. 그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가 승리했고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엄청난 나라를 세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평생 동안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밧세바를 취하고 자식한테 쫓기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축복을, 다윗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귀한 축복이었구나.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 다윗과 같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물론 그도 실수했고 실패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우리도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